간단하게 해가지고 좀 답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지금은 언약궤는 어디에 있고 없으면 언제 없어진 건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없어졌을 텐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고 예수님 때에도 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나요? 하늘 성전에 언약궤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건 뭔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려면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본에 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 일본에 있던 어떤 분이 제게 보내준 글에 보면은 어떻게 돼서 언약궤가 일본까지 갔는지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를 쭉 엮은 책도 있어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얘기가 많은데 지금 어떤 사람도 언약궤를 실제로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발굴 장면 같은 것도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고 몰라요. 없으면 언제 없어진 건가요? 보통 여기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없었을 텐데, 그렇죠?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 파괴될 때 얼른 어딘가 감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없어졌는데 어딘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 지었는데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정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옛날에 그 뽐페이라는 그 장수가, 뽐페우스 장수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지성소 안에는 이제 여기 언약궤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도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의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 자신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솔로몬 성전도 예수님의 그림자, 모세가 만든 성막도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전에서 자신들이 짐승을 죽여야 되거든요.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엽고 성전을 지으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자신들은 부정하다가 말입니다. 부정하니까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처럼 성전 세우는 건데 성전이 없으니까, 부정한 상태로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성경을, 구약 성경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7년 혼란 속에 성전이 반드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의 언약궤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의견이 분분하고 많고, 있든 없든 간에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늘의 성전의 언약궤가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시면은 하늘의 성전이 보이니, 성전도 나오고 또 성전의 언약궤가 보이니 그 말도 나오고 성전의 놋바다도 나오고 놋재단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솔로몬 당시에 있던 그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저 위에 있고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성전이 보이고 언약궤가 보이고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고 저 위에 있는 건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한번 시간 나면 자세히 말씀드리고, 일단 이거는 잘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 언약궤 이거 얘기하려면은 하늘 성전에 그 제단, 높바다, 성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들이 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땅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건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을 강조를 안 한다는 말을 합니다. 부활도 복음에 속해 있는데 최근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또 하는데 조금 이상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건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전도집회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 흘림으로 죄를 처리한 것은 강조해 주는데 왜 이게 부활을 강조 안 하냐 그 얘기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전도집회 할 때 첫날부터 4일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 자체가 확실해지면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죽고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부활 자체가 기억이 안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고 당연히 부활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이게 강조되냐 하면은 성경이 우리 시대만큼 증거가 없는 시대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왜 강조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신성 때문입니다.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서 왜 이게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냐면은 부활을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신성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맞다고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다 죽었는데 부활한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만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공표되고 인정되고 확고하게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의 한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집합이 뭡니까? 여기 부활인 거예요. 부활.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도 자신의 신성을 말씀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걸 통해 나타내 주셨고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것도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는데라고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를 외적으로 정확히 입증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면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부활을 모르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부활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신약시대 사람들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부활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아니, 부활을 믿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까? 오실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오신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신성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하면은 전제인 거예요. 전제. 속죄한 것이 맞냐 안 맞냐는 증거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이 전제돼서 이것이 사실이니까 죄를 사한 것이 맞다는 게 되는 겁니다. 성경 설명해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증거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표적 구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건 예수님 피가 죄를 사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도 피가 의롭게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님 피 때문에 죄를 사함받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피가 효력이 있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은, 죽고 부활했다는 건 그분은 하나님 맞고 메시아가 맞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구세주가 맞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24장 46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보시면은 이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것이 전제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이게 전제가 돼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 사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는 뭐가 사하느냐? 피가 죄를 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게 기록되었다. 즉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 공로에 근거해서 죄 사함을 얻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 미리 기록되었다. 그래서 어째서 죄 사함과 의롭다함이 오게 됐느냐? 메시아가 정말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걸 딱 입증했습니다. 입증을 하고 난 이후에, 자, 여기 36절 보시겠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5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6절까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시편 110편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 승천하셨다. 이걸 전제로 말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전제가 되니까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전제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고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구약시대 때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전제인 거예요. 전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가 맞으니까 회개하고 그 예수님 피공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뭐 이 말 이해되세요? 부활 자체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전제입니다. 전제.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도행전 3장 봅시다.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시아가 맞으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피공도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전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도 봅시다.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봐봐요. 10장 3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분은 구세주고 재판자가 맞다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니까 이분은 메시아가 맞고, 메시아가 맞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뭘 했느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뭘 하셨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죄를 처리하신 것이 맞다. 그래서 저에 대해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은 전제가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실이라는 걸 논증하는 것은 이분이 메시아가 맞고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맞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신성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맞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시겠습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서되 시편 16편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해서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전제입니다. 자, 죽고 부활한 거 맞다가 말입니다. 이건 메시아가 맞다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라.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가 헛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너희들을 위해 죽은 것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 항상 사도행전 17장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맞다는 걸 얘기해주고 맞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부활을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왜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또 부활된다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잖아요. 죄를 사하는 것은 피인데 피 속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피를 믿는 것은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피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피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때문이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복음을 통해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헛되게 흘린 것이 아니니까 그 피가 우리 죄를 처리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부활 얘기를 할 때, 구원받을 때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할 때 예수가 구세주가 맞다고 구원받았으면요, 그거는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부분. 예수가 진짜 구세주가 맞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거지, 부활을 알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맞다는 걸 알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활하면 신나는데 예수님은 물체를 통과해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 입으면 원자폭탄 맞아도 안 죽어요.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는 정말 놀라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신 것은 부활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여기 이제 부활 얘기는 나중에 알아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몰라도 구원을 잘 받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신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질문. 어떤 사람은요, 부활도 모르는데 구원받냐고. 예수를 알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맞다는 걸 알아서 구원받는 거라고. 어떤 사람 부활은 철통같이 믿어도 죄가 안 사해지거든요. 부활은 믿는데 피를 안 믿어. 그럼 구원돼야 안 돼요? 부활은 모르는데 예수님 피를 확실히 깨우쳐서 구원받아야 못 받아요?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인데 죄를 사하는 건 피밖에 없는데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지 어떻게 구원받아요? 부활을 알고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둘러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온 문제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그래서 61장 10절 부활이 강조되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속죄 때문에 속죄 때문에. 왜 부활을 그토록 강조했냐면 이분이 메시아가 맞고 우리 때문에 죽은 것이 맞다는 걸 입증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질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두 종류의 옷을 입혀주시는 듯 합니다. 의의 옷은 부활을 의미한다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이사야서의 옷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옷이 세 개인가요? 아니면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하나로 입혀주신 건가요? 이거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이거 봅시다. 여기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근데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게 피 문제입니다.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피가 의롭다고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피의 여러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공로를 믿을 때 몰라도 죄를 사함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저것이 다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피를 믿는 사람은 밥상 받아 밥을 먹었는데 밥 내용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구원 받을 때 그러니까 신옷 입었다는 것도 이것이 뭐냐 뭘 말하냐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우쳤다 그 말입니다. 피의 의미를 깨우친 걸 말하는 거예요. 피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피는 우리 죄를 처리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피 속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 구원에 오시고 의에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나와 있는 것도 뭘 말하는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이게 오신 무슨 세계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죠. 세마포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요, 흰색. 이게 흰옷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복수로 되어 있느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거 봅시다.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분류하는데 막 너무 분류해가지고 이상하게 분류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여기 세마포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까지 연결시켜 얘기했냐 하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 듣고 깨우친 사람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고 했잖아요. 되느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도 출처가 다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옷을 입고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것도 그 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신옷을 입은 사람은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바르게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그 사람 신옷은 입었는데 바르게 안 산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가 됐으면은 좋은 열매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요, 그건 처음부터 구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흰옷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행실을 함부로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아무 일 없으면요, 그 사람이 흰옷 입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시점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결과까지 항상 연결시켜서 항상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시점으로 땡 하고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은 그 뒤까지 연결되기 바라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 바르게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거룩함을 쫓아가랬고 이것 없이는 주를 못 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어렵게 하셔서 바르게 만들어 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옷이 세 개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것을 여러 측면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도 은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고 영광을 주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시고 고난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견고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근원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일을 놓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성물을 이렇게 하였으니 이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옷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바르게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르게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개, 돼지는 더러운 것에 뒹굴지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마음대로 못 삽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동네가 달라요. 딴 동네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면 성경에서 징계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구원받아 말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천당 갔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보장해 주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까마귀도 오고 비둘기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보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까마귀 내보내니까 얼씨구나고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 봐요. 비둘기 내보내니까 접촉한 걸 사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멀리까지 가서 흐느적거리며 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보니까 힘없이 오고 있으니까 손을 내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비둘기도 방주 안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육지만 있으면 안 돌아오려고 멀리 갔는데 접촉할 때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데 너무 멀리까지 갔기 때문에 흐느적거리고 오고 있으니까 돌아오는데 보니까 힘없이 오고 있으니까 손 내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타락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니까요. 거듭났다는 것은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같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말한 대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 주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깨끗한 옷을 보존하고서 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 공로 때문에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옳은 행실들을. 이 말 이해되세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란 말과 이기는 자가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는 말은 모든 걸 극복한다 그 말입니다.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박 씨잖아. 수박. 야, 그 수박 씨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정말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는데 힘이 보통 힘이 아닌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아 하는데 그게 이론과 지식이면요, 그러면 안 변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내 것이라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세상 속에 있으면은 항상 갈등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내가 언젠가는 주님 품에 돌아가야지 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중에 딱 돌아오고 나면요, 야, 내가 징계 그때 많이 받았고는 나중에 깨우치잖아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해 오시고 의에 거두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피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니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래 옛날에는 성경 빨갛게 칠해놨는데 왜 빨갛게 안 칠해놨는지 몰라. 좀 빨갛게 칠해놓으면요, 이 피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해석하고 분류하는데 너무 세밀하게 분류하면요, 엉뚱한 교리를 또 만들어낸다고. 엉뚱한 교리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건 결과적인 거예요. 이제 구원은 개돼지가 양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으면 신의 성품이 들어온다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마음 이해되죠? 구원받은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잖아요. 얘기하면 착착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활동이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자식이 기껏 하는데 내버려 둡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은 내버려 둬도 아버지 있는 아들은요, 아버지가 가만 안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적지 않다. 잠자는 자가 징계로 죽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격결로 가니까 진짜 정말 죽더라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아보기 어려운데 결국은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 구원을 진짜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받으면요, 주님이 세우는 능력이 또 있다니까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어려움이 좀 주어지면 알 수 있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넘어지는 자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환난 핍박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겨는 날아갑니다.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아기는 겨와 같은 거예요.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아기는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기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과 시련 이런 것이 있으면은 알곡은 딱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모스 9장에서 하나님이 치질을 하시는데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알갱이는 정확히 주님이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생명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호칭 문제. 형제자매 호칭이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요? 손주, 손녀뻘에게도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불리우니 조금은 거시기 한데요. 분명한 한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예수님께서도 내 형제에게 가서라고,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을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자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서에 빌레몬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오 내 형제요. 그리고 고린도 로마서 16장에는 우리 자매 배배를 첨가한다. 자매 배배라고 그랬고, 고린도서 9장에도 말씀하기를 이제 사도들이 아내 데려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게바 베드로도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다른 사도들도 자매된 아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또 자매라고 했거든. 형제자매는 좋은 이름인데,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부를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보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 부를 때요, 형제님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하면 직접 옆에 가서 좀 이리로 오시죠 이렇게 하지, 형제님 이렇게 안 하거든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보면 새파란 젊은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 이상하잖아요. 버스 타면서도 형제님 하는데 보면 사람들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시작하잖아요. 가카라고 명칭 붙여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데오빌로 나오지 않습니까? 좀 겸손해진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구원받았는데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러줬잖아요. 각하여.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많이 낮아진 겁니다. 야, 이 각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 형제로 부르라고. 그래서 데오빌로 그냥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명칭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 한계가 좀 나이가 비슷한 또래는 좀 괜찮은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 내는 문제에 성전세 내게 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오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면 집사님으로 부르고, 이제 명칭을 부를 때 좀 이렇게 좀 조심해서, 또 약간 부르기 애매하면은 가까이 가서, 그런 형제님, 자매님 이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그냥 이렇게 이리 좀 오시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저도 정말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은 무리의 행치 아니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무리한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적당히 봐서 부르기 애매하다 싶으면요, 안 부르면 돼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저도 봤는데 안 부르는 게 최고 좋더라고. 수고스럽지만 멀리서 형제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내가 좀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조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 넘어가도 되겠죠? 할 때 무조건 조심하면 돼요. 나이 차이 나면요, 이거 부르는 걸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세상 끝의 전쟁이면 시편 83편 전쟁은 언제를 이야기하는지요? 에스겔 38장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7년 환란. 그러면 시편 8편의 전쟁은 언제를 이야기하는지요? 한번 봅시다. 시편 83편. 여기 시편 83편이 이제 전쟁에 관한 것으로서 이거 좀 중요한 예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군데 먼저 읽겠습니다. 4절,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투로 거민이요 아수로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14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금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하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시간 나시면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시편 속에 시편 1편부터 150편 속에 성경에 엄청난 예언들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시편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언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신약에도 시편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에 탄생하실 것이다,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힐 것이 나와 있잖아요. 피가 물처럼 쏟아질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이미 22편에 다윗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 시편 16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68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110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부활 승천의 우편에 앉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셔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편 속에는 마지막 때 전쟁 얘기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봅시다.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75편 보시겠습니다. (75편) 여기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모든 거민이 소멸을 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정의로 판단할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재림 때 심판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기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기약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정의로 판단하실 때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하리로다. 소멸하리로가 뭡니까? 불타버린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resolv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있냐면은 스가랴 14장 12절이잖아요. 혀가 썩고 눈이 구멍 속에 썩고 살이 썩어내리는데 섰을 때 썩으며, 이게 resolve입니다. 썩으며. 그러니까 시편 75편에 노아 때는 하나님의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는데 앞으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기 노아 때는 땅과 그 거민 전체가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창세기 6장에 땅과 모든 사람을 다 물속에 집어넣어버렸는데 앞으로는 땅과 그 모든 거민, 지구상의 모든 거민, 구원 안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면이 소멸되리로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1장에 땅은 질투의 불에 삼켜질 거라고 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성경에서 이 지구가 불사라질 것이 시편 75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잔을 안 마신 사람은 7년 환난 속에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봅시다.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에 뭡니까?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고, 그러니까 칠론란 속에 들어가면은 구원 안 받은 모든 낙인은 뭘 받습니까?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맞잖아요. 시편 1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편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악인 잔의 소득이로다. 앞으로 악인에게 하나님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치는데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악인 잔의 소득입니다. 악인은 결국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받는데 놀라운 것은 핵의 3요소가 뭔지 아시죠? 열, 폭풍, 방사능이잖아요. 핵이 꽝 터지는 순간에 핵분열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모든 게 싹 썩어내립니다. 열, 불이잖아요. 열. 그 다음에 폭풍, 건물들을 다 부숴버리잖아요. 폭풍으로. 태우는 바람, 그 다음에 방사능 낙진, 유황. 옛날에는 열, 폭풍, 방사능 이런 말이 없으니까 고대 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이 꽉 차면 앞으로 악연은 정수리에 뭐가 내립니까? 불이 그냥 그대로 탁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편 7편 보시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시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16절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15절에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지금 인간이 행복이 얼마나 만들었는데 그대로 그냥 죽이기가 제일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받을 것은 화전 불화살입니다. 다 죽는데 이게 불이 날아와서 그냥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 위에 그대로 다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편 읽어보시면요, 전쟁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 질문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편 83편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요, 스가랴 12장입니다. 먼저 스가랴 12장을 먼저 봅시다. 이걸 봐야지 시편 83편 이해됩니다. 스가랴 12장 보세요.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에워살 때 유다같이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예루살렘을 되찾고 난 이후에 지금 중동 문제가 시끌시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술 취하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강원도 탄광촌에 살았기 때문에 술이 도는 데는 항상 뜨뜻하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중동 문제가 시끌시끌하고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무거운 돌 들면 자기 들면 깨지지, 잘못 들면 깨지지 않습니까? 이제 아랍이 이스라엘 칠 때마다 깨지잖아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가 이스라엘 치러 모이는데 지금 이것이 본격적인 것은 환란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우리 주진 보잖아요. 여기 시편 83편도 환란 속에 아주 가장 확실히 나타나는데 지금 벌써 징조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83편에 시편 83편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된다는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4절에 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4절에 가서 저희를 이스라엘을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끊어서 이스라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게 하지 못하자 하면서 들고 일어난 세력이 누굽니까? 아랍 세력이잖아요. 아랍. 주변에 아랍 55개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지도 표시해 보면요, 이스라엘 뺑 둘러쌌어요. 여기 보시면은 곧 에돔 장막이 요르단 쪽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쪽이고 이스마엘인이 누굽니까? 사우디 쪽이잖아요. 사우디. 그 다음에 모압과 레바논 쪽. 모압은 어디냐면은 모압은 여기 이제 요르단 쪽이잖아요. 하가리는 에집트 쪽이고 그발은 레바논 쪽이고 암몬은 똑같이 여기 요르단 쪽입니다. 아말렉 사람들 저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은 저 시나이 반도 쪽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로는 레바논 쪽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는 어디입니까? 지금 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 이쪽이잖아요. 아시리아, 대제국 되지 않습니까? 시리아 쪽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 이쪽에 다 점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서 아랍 세력이 갑자기 발흥해서 이스라엘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성경 시편 속에 예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실제로 나라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히는 것이 지금 누굽니까? 아랍이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알라신 믿으면서 석유 팔아먹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딱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제 혼란 속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없애려고 전 세계가 다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냥 노래 부르는 시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17절에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리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결국은 망하는 것처럼 신약시대 때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을 또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질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시간이 벌써 10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끝내야 되겠죠? 여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 라티노 전도에 대해서만 질문은 요것만 답하고 오늘 마칠까요? 짧게 끝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것만 마지막으로 봅시다. 여기 이제 질문이 시편은 시간 나면 좀 자세히 읽어봐요. 읽어보시면 여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부터 해서 별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시편이 그냥 시편이 아니고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중앙교회는 미주에서 라티노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를 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여기 라티노 선교를 하면은 뭘 받을까요? 복을 받습니다. 선보자 성경 한번 봐봐요. 시편 41편 봅시다. 1절에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나그네 되었다. 라티노들도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이국 땅에 와 있는 거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도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의 정정을 상태를 아느니라. 그리고 여기 특별히 빈약한 자를, 외국 생활하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빈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권고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래 라티노 선교할 때 이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을. 그리고 성경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 말씀을 대대로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주면은 주님이 더 많이 되게 해줍니다. 라티노 선교를 힘쓰면요, 이쪽에는 한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더 많이 불어나게 주님 만드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힘쓰면 이쪽에 내가 못하나 보면 주님이 해주신다니까요. 가족 식구 전도 안 되면요,
내 주변에 될 만한 사람이 먼저 해봐요. 내가 신경 못 쓰는 부분을 주님이 신경 써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한인 전도를 원하면은, 그리고 가족 전도가 잘 안 되면은 가까이서 선교할 수 있을 때 선교 열심히 하면요, 주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짐을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덕목 중에 제일 넓은 덕목, 좋은 덕목이 뭐냐면은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은 영혼이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면요, 주님이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그런 걸 주님이 대신 다 신경 쓰고 이렇게 해주는 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라티노 선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라티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가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라티노들이 늘어감에 따라 이런저런 말들도 가끔 있습니다. 언제까지 라티노 선교를 해야 하는지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주님 올 때까지 해야죠. 캘리포니아에 라티노가 미주에 가장 많습니다. 몇몇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이는데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넓은 땅 캘리포니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대로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하면 주님이 일꾼도 세워주시고 알게 모르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준비해 놓은 것처럼 라티노 전도를 위해 주님이 누군가를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미리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이 전도될 때도 주님이 미리미리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주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도 주님이 누군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요. 제 동생에게서 그런데, 제 동생이 강원도에서 이제 지금은 전도자로 있지만은 그 전에 이제 그 참을 본고 있잖아요. 본고 몰고 다니면서 도계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이 동해까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하는 사람보다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이 막 실어 나르면서 막 태백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뭐 얼마나 막 돈도 조금밖에 못 버는데 기름값은 또 많이 들고, 근데 뭐 저 만나면 형 힘들어, 형 힘들어,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말입니다. 대타가 나올 때까지 줄기차게 막 계속 했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한계가 되니까 또 대타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력이 다할 때 주님은 딴 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할 걸 하면요, 주님이 딱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없는 건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라티노 선교를 힘쓰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또 주님이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라고. 신경 못 쓰는 부분을 또 주님이 신경 써주셔서 요리조리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석유 필요할 줄 아니까 석유 미리 딱 매장시켜 놨잖아요. 그죠? 무슨 병이 생길 줄 아니까 약도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저는 표지박 보면요, 옛날에 밥그릇 없을 당시에 그릇 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연 속에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목화 보면서요, 야, 이건 신기하다. 이게 추울 줄 알고 목화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솜이불 같은 거 할 수 있고 기가 막히게 미리 하나님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도 준비하셨는데 영혼 전도를 위해 준비 안 하겠습니까? 준비하고 말고요. 미주 지역의 전도를 위해 주님이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알파입니다. 알파. 항상 먼저예요. 먼저. 내가 신경 못 쓰는 걸 주님은 미리 다 신경 써서 미리 다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오늘 배운 대로 작은 일부터 오면 따뜻하게 인사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작은 걸 하는데 주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가조중앙교회, 코로나 그리고 LA 교회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LA 지역에 또 미주 전역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을 건짐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에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